플랭클린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흐린 눈은 당신의 시야를 제한하고 어설픈 비전은 당신의 행동을 제한한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가들은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과 기회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모든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겼던 그 비전이 불확실한 상태 혹은 모호한 상태로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혹은 아니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혹은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꾸만 그러하다 보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또 혹은 아니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리더십 혹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야기는 그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때도 과연 그 비전은 확실한 것인가? 과연 그 비전은 정말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만약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품었던 그 비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왔던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그저 나의 잡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주 반석같이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그 비전의 타당성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과거의 잠 못 들게 했던 그 비전은 여전히 유효한 비전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의 비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확인하는 첫 번째 단초는 나에게 계속되는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 나올 때 좋은 얼굴빛으로, 좋은 낯빛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뭔가 의심이 드는 그런 구석이 있다든지 혹은 흉조가 보일 만한 그런 낯빛을 혹은 수심 가득한 것을 왕에게 드러내 보인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혹은 심지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처형당할 수도 있게 되는, 용무로 몰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늘 그 낯빛을 잘 관리를 하고 또한 좋은 낯빛으로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느냐 라고 하는 그야말로 뜨끔한 질문을 느헤미야에게 던집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 시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 의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기슬러월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슬러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기슬러월에서 니산월이 되었다.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이 지난 기간 동안 여전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줄어들지 않는 열정, 무거운 부담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낯빛에도 그대로 역력히 드러날 정도로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나 꿈 혹은 성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우선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며 옅은 미소가 지어집니다. 목소리는 흥분이 되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은 고조가 됩니다. 흥미를 느끼고 분명해지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고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렇게 항상 강한 영감을 수반합니다. 강한 감정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명료할수록 감정은 그리고 그 영감은 더더욱 강해집니다. 비전은 결코 교훈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감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 첫 번째 단초는 계속되는 열정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열정,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작용하는가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리고 느헤미야의 생각에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지울 수 없는 열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비전을 확인하는 두 번째 단계는 공적인 선언이 있는가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비전을 털어놓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저 예루살렘에 도적대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탈취를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불편합니다. 제 피로가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고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수심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고 비전이 있고 혹은 분명한 사명을 느끼고 혹은 아니면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겼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똑같은 필요, 똑같은 열정 혹은 똑같은 감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어떤 특정한 비전, 그것을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누구도 그 비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흔히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대개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비전에 대하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은 결코 좋은 의미에서의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허황된 말을 하는 자,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자, 그저 헛된 공상하는 자, 그런 뜻으로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허황된 꿈이나 꾸는구나, 우리를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비전의 타당성을 확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해 낼 만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 혹은 내 말을 비중 있게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비전을 너무나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받은 그 비전을 선택을 하든지, 혹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조롱을 하는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비전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말할 때는 아무에게도 즉흥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비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전을 죽이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즉 그들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디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다 구할 것인가, 어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얻어낼 것이고 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 짐덩어리에 짓눌려 압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비전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에 돌을 던질 사람들에게도 말해야만 하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전에 대하여서 기꺼이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비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 나의 소명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조소 혹은 거절 그리고 놀림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나를 통하여서 충분히 다루기를 원치 않는 그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비전을 키우고 가장 알맞은 때에 그 비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명을 혹은 그 목적을 위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언되지 못한 비전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공적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포로 말미암아서 확인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동적인 기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자동적 기도 시스템이 장착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위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4개월 동안 혹은 그 이상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드디어 드러낼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자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때까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막힌 기회, 이때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기막힌 순간에 즉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적인 기도를 지금 또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 말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저 왕으로 하여금 나의 일에 도와줄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왕의 물음에 최대한 잘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찰나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또 의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즉각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본 적이 없기에 이런 순간적인 기도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해왔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비전이 될 것이냐가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비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이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듯이 일하라. 기도하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없이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계획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얼렁뚱땅 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일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미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한 바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미 그런 계획,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기도에서 비전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기도에서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실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개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다
개를 너무 기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까지도 늘 개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꿈만 꾸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 아들은 개꿈을 꾸면서 개집을 설계를 하고 심지어 개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아들들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 한 마리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를 사줘야만 한다면 어느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획이 비전에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도 늘 먼저입니다. 비전은 완성된 프로젝트의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계획은 그 비전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이 완성된 그림보다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계획이 곧 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체적인 계획 또한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새로운 계획을 늘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서 왕은 드디어 허락을 합니다. 다시 본문 6절입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비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합니다. 권위자의 허락이 있는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신호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를테면 환상이나 계시 혹은 너무도 확실한 꿈을 꾸었을 때, 비전이 생겼다 혹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거룩한 비전을 부여받았는데 그 때문에 독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고 더 이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런 오류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라고 할수록 더더욱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다른 것은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전에 비전을 품었을 때 4개월 전에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심겨졌을 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 다 내집어 던지고 훌쩍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던 것 다 팽개쳐 놓고 비전만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허락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라는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권위자의 허락과 축복받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비전을 품게 되었는데 권위자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로 사람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종종 간과해버립니다. 리더십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복할 수 없으면 떠나라. 그곳에 있으려면 순복하라. 무슨 말입니까? 리더십을 인정하라, 지도력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또한 그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아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을 따를 때 또한 나에게 생겨나서 나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의 지도력 또한 결코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레오 8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사람이 사람에게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권위자의 허락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비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허락은 사람 아닥사스다 왕이 했지만 확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허락해 줄 왕일까요? 그런데 좋게 여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허락을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응답이 아닙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역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비전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주의 영이 막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살폈고 마음에 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아시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아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막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의 마케도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평안에 대한 작품 공모 미술전이 있었습니다. 1등으로 수상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온 바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바닷가 절벽 동굴 속에 둥지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모습이 당선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평안이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을 품고 실행하려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비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은 오히려 이것이 참 비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를 확인하는 단초는 이러합니다. 계속되는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비전을 말해줍니다. 공적 선언이 있는가? 내적 비전은 반드시 언젠가 꼭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의지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께 여전히 의지하는 기도가 없이는 비전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순종은 비전은 실행을 전제하기에 반드시 계획을 요구합니다. 실행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권위자의 허락이 있는가? 순종은 사람이 사람에게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바람 폭풍우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의 비전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허락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속되는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도 확인 가운데서 더 굳건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확인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퇴색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소명 따라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할 때마다 더 분명히 더 또렷이 표대가 똑똑히 보이도록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특히 우리 성광의 젊은이들,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